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호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이제 도비아 앞에 암몬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 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잘 될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감정이요 극단적으로 대립됩니다. 왜 그럴까요? 출신이 다르고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이 달라요. 모압의 신은 뭐예요? 금오스입니다. 암몬의 신은 뭐예요? 몰렉이고 밀곰이. 몰렉과 밀곰은 그놈이 그놈이요. 왕이란 뜻이고요. 금오스라고 하는 것은 힘이란 뜻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태우지 말라. 세상 신이나 공중 권세 잡은 자나 어둠의 영이나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나 금오스나 밀곰이나 몰렉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 말이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볼 때 똑같이 볼 수 있는 자꾸 눈을 열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모압은 롯의 큰딸의 자식이다. 근친 상관에서 얻은 자식이더라. 둘째 딸은 암몬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여기에서도 대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갈 때 발람을 데려다가 발락이 저주하게 합니다. 저주하게 합니다. 하는 짓이요. 그냥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냥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보시면 따분하죠. 유다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왜 근심하는데요? 흥왕시키게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보이는 성전도 잘 세우려고 지금 그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요 막 환영해야 될 것 같잖아요. 수해 현장에 가면은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 그냥 가요?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총리급이에요. 마병을 이끌고 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것만 달랑 좋겠어요? 마차만 달랑 끌고 혼자만 타고 왔겠냐고요. 거기에 수행원도 따라왔고 의문품도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재정적인 권한에서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고향 갈 때 최대한으로 많이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실을 수 있는 거 다 실었을 것 같은데 바벨론은 최고의 그 당시에 바사고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최고의 잘 나가는 나라니까. 어느 정도로 잘 나가요? 에스더 1장에 보면 먹는 것이 한두 끝도 없이 없어요. 그죠? 한두 끝도 없이 먹는 것이 한두 끝도 없어요. 같은 시대입니다. 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시대예요. 학개, 스가랴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도요. 저는 그냥 완전히 끝까지 다 싸. 그래가지고 갖다 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반갑고 느헤미야의 자기 이름의 뜻대로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심하고 괜히 염려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비웃음으로 나타납니다. 자, 19절 끝에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괜히 비웃고 말이죠. 또 4장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 생각이 다르고 영이 다르고 그러니까 감정도 극단입니다. 한쪽은 주님을 위해서 근심하고 한쪽은 무엇을 위해서 근심해요? 주님을 이스라엘이 세워질까 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구조물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제사 제도는 그 피 부러짐을 통해서 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스르바벨과 같은 혈통은 뭐예요? 그 혈통을 통해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 축이에요. 성전, 그렇게 하고 혈통, 그렇게 하고 제사. 이거 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마음에 할 것을 다 준비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한 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확인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이건 세상 근심이에요. 영적 근심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좀 이따 또 같이 보시겠지만, 네. 옆에서 비웃기를 도비아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말을 많이 해도 벌써 자기가 너희가 말하였느니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의 피를 뽑으면 그 건강의 척도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죠? 고지혈증이 있는지, 당의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요. 무슨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요, 그 사람의 영적 성분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말씀드려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 특별히 막 컨디션이 안 좋고 화가 나 있고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요, 근심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을 봐도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근심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내 상태가 안 좋은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몸의 상태는 분명히 금방 알아요. 몸의 상태, 몸살이 오고 그러면요, 몸을 사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말을 살릴 줄 몰라요, 사람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호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호론아임이라고 했어요. 호론아임. 이사야서 15장 5절에 써있네요. 호론아임 사람. 그러니까 멸망할 백성들이에요. 멸망할 사람들의 그 감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장 11절로 가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었습니다. 지금 10절에서 11절까지의 시간적 차이는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최소 3개월, 4개월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리가 1500km입니다. 그죠?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마차를 얼마큼 끌고 왔느니, 물품을 무엇을 가지고 왔느니, 누가 왔느니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성경은요,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 예루살렘에 오면서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12절에 써있네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벌써요, 마음에 작정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일 이제 창성교회 가서 축사를 하러 가셔서 지금 아주 며칠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인정받아야 돼요. 그 인정의 근거는 뭐예요? 충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간다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이제 13절 보세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원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 실질적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 위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단어가 뭐예요? 3장, 이제 3장 봐보세요. 3장 3절. 3절 3절. 빗장을 갖추고 둘보를 얹고 건축하며, 예? 이게 써있죠? 그리고 또 8절 보세요. 중수하되, 중수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에스의 아들 살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참 딸들도 대단한 일을 하네요. 딸들도 중수하였고 다시 세웠다는 얘기예요. 건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교회를 거기다 지금 우리 교회 건축해놨어요. 이렇게 건축돼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세울까요?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약성경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덕을 세운다 이렇게 했어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정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 생활하는 것은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자기를 건축한다고 유다서 20절쯤에 써요. 믿음으로 자기를 세우고, 옛날 성경은 뭐예요?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사람들 행복했겠어요? 지금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뭐 말하면 잔소리죠. 예? 아, 주님 앞에 가서 지금 이 사람들 행복하게 살겠어요? 불행한 정도 아니고 비참하게 삽니다. 예? 비참하게 지옥에서 지금 있지 않겠어요? 두 가지 근심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사실만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보세요. 여기 근심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네, 천천히 넘겨보세요. 칠 장 10절이 있네요. 거의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무슨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죠. 세상 근심은 뭐라고 써 있어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별걸 다 걱정하고 있어. 아, 왜 자기들이 스트레스를 왜 받는데? 괜히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프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셔야 돼요. 아,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지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참 축하해주고 너무너무 잘 됐다고 인정해주고
때로는 그냥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벌써 자기가 알아줘요. 아, 이 사람은 참 성품이 괜찮고 인격이 됐구나 그러죠. 그거 잘 됐다고 뭘 그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축하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해요?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죠? 회개를 이룬다고. 다윗이 침상을 띄우면서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다고, 불법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역사더라 이거지. 느헤미야가 그거 아니에요? 다 무너졌어. 능욕받았어. 그게 걱정돼요.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내일 그걸 다루겠습니다. 정적인 기도와 동적인 기도가 있어요. 정적인 기도와 동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 그걸 다룰게요. 또 한 사람 호출해 볼게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세상 근심했죠. 한 사람 또 호출할게요. 세상 근심하다가 멸망한 인생. 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써있죠.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합이요. 아합이 말이죠. 아니, 왕궁에 있으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왜 갖고 싶은데요? 난 이해가 안 돼. 예? 왜 갖고 싶은데요? 그 왕이 돼가지고. 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알았으면 그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제가 십계명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 분별은 십계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안에 왜 탐심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십계명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이 탐심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왜 이 욕심이 내한테 들어왔습니까? 라고 근심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자기를 보지 못하게, 자기를 분별하지 못해요. 영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 갑니다. 우연히 한 사람이 화를 쏴버리니까 그냥, 그게 우연히 쏜 사람이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누구라고 말씀드려서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나하만이라고 그래요. 나하만.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냥 그 죽임을 당하고, 예? 그 마차 타고 왔는데, 그 마차 이제 그 물에서 씻으니까 거기가 누가 목욕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에 그 피와 그 죽음과 창녀가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죽음 아니에요, 그거? 사도 바울은요, 이 계명의 말씀 가지고요, 십계명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깨닫습니다. 저 고린도 후서 지금 펴놔져 있잖아요. 로마서 7장 봐보세요. 로마서 7장. 성경이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 뿐이에요. 자꾸 그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맛깔이 나요. 맛깔이. 맛이 안 떨어져요. 소금에 맛이 안 떨어진다고요. 로마서 7장 보세요. 지금 십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제 10번째 계명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민하는지 보세요. 예? 로마서 7장 7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때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더라면 내 속에 있는 탐심도 탐심이라고 하는 정체를 몰랐을 것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욕심이 가끔 와야 안 와요. 아니, 혹부리 영감, 그 욕심, 그 불에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거 아니에요? 응? 어르신 돼도 욕심이 있어요. 그죠?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탐심이라는 것을 자기가 정체를 무엇을 통해서 폭로돼요?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라는 놈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식한 거예요. 다시요. 아합왕은 무식한 거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나봇을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기에도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 불량자가 뭐 별리알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합도 도움도 안 되고 이세벨도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대로 말씀대로 갑니다. 그죠? 말씀대로 가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에요. 8절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한 분이 딱 답을 잘 얘기하셨었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요 죄가 폭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드러내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알아야 돼요. 또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아, 나는 죄 아래 팔려 난 죽었구나. 그럼 나중에 맨 나중에 누굴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딱 나오죠. 항상 예수님이 등장한다고요. 어떠한 본문이든지 예수님과 다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을 보면 내용이 풍성해진다고요. 풍성해집니다. 탐심이 뭐예요? 10계명이 10계명인데. 영을 분별했네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대단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라는 것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걱정하셔요? 성령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사야서 63장 얘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 하나님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자, 도비아와 산발랏은 근심했어요. 세상 근심 가지고 살았어요. 누가 대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대적하고 우리들도 그 사람들 보면요. 기분이 나빠. 그죠? 성경 보면서 그 사람들 나오면 야, 이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 이런 생각보다는 저주받은 인생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저주해버립니다. 기도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의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